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지난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듣기에 여러분이 두려울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또 한 주 지나고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혹시 지난주 안 계셨어도 아시겠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판 모든 그 재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바나바와 같이 칭송받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 실체를 깨닫게 하시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망신을 당했죠.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벌하셨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므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건 분명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9절이 11절이었는데 11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게 보통 일이 하지 않잖아요. 삽시간에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당시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비슷한 생각이나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이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사도도 있었지만 지금 수천 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막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2명뿐이었겠어요? 또 있었겠죠. 그러나 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럼 다 쓰러져 죽지 않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거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죄를 지은 적도 있을 텐데, 그러면 왜 나는 지금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단 하루도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이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로 누려지는 순간, 나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언제라도 내 생명이 닿을 수 있을 텐데, 오늘 나에게 호흡이 있고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누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씀이 끝났거든요. 근데 12절부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14절에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사람이 교회에서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모이는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까?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까? 줄어드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갑자기 저희 예배 중에 누가 쓰러져 죽었어요. 그런 일을 입에 담기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삽시간에 소문 안 퍼지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막 나면서, 그 교회는 함부로 가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듣는 사람마다 다 두려워했대잖아요. 근데 왜 모이는 남녀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초대교회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것을,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 존재 이유, 그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어요. 부흥이란 단어입니다. 어릴 때는 부흥에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의 입술로 많이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놀라운 부흥도 많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부흥이란 말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을 썼었는가라는 의문도 듭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부흥이 뭐죠? revival.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부흥 이러면은 성장 이런 뜻이에요.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은 영적인 부흥이 사실 일어나는 게 참 중요한데,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했다 이러면 숫자적인 부흥, 눈에 보이는 그 부흥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이든 사람들을 많이 모집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격을 완화하면 돼요. 그 문턱을 낮추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연봉이 얼마 이상인 사람만 우리 교회 다닐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이 줄겠죠. 학력이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되는 사람만 우리 교회 등록할 수 있다. 그럼 사람이 줄겠죠.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또 높게 잡으면은 그 교회에 등록하고 성도로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들을 저희가 세울 일은 없겠죠. 그런데 곰곰이 부흥이라는 말, 사실은 성장이라는 뜻으로 사용됐던 그 말이 교회의 마음의 중심에 자로잡히면서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그 문턱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cheap grace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값싼 은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참으로 쉽고, 구원받는 것도 쉽고, 천국 가는 것도 쉽고, 축복받는 것도 쉽고, 모든 것이 쉬운 그런 교회들을 표방하고, 그 문턱을 낮추다 보니 교회에 모이는 사람의 수는 많아졌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부흥은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영적인 부흥도 과연 나타났는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를 보니까 다 크게 두려워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 숫자가 내려가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흥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거룩한 부흥, 영적인 부흥, 참된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사람의 말과 사람의 평판과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다 두려워했는데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하로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을 쫓는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르게 되냐면 이제 베드로가 지나만 가도 그 그림자가 닿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좀 고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병은 누가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는 거죠. 그럼 치유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치유받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병도 능히 치유하시고 어떤 악한 권세,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도 능히 쫓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때로는 그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 사역에 대해서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영광받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출신 성분도 대단하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이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림자만 나에게 닿아도 그 병이 다 나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화의 근본은 뭐냐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여러분, 시기와 질투보다 무서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누구나 이 시험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 제가 가끔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나 아직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설교에 은혜 받으셨다고. 만약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것은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저도 항상 충만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낙심되어 있을 때 여러분의 그 말을 통해서 제가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듣기 좋거든요. 설교한 사람은. 그런 것에 내가 길들여지고 그런 것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오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한다는 것은 오히려 설교를 듣고 찾아와서 내 멱살을 잡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설교를 어느덧 준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도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유명해지기 위해서, 잘한다고 평가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굳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했지만 너무나 유명해지고 소문이 퍼지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전부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또 천사가 와서 풀어줘요. 풀어주고 뭐라고 하냐면은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가서 또 계속 전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또 새벽부터 나가서 또 전도합니다. 참 이 하나님의 섭리는 신기하죠.
천사가 감옥에서 풀어줄 정도면 그 천사가 좀 가서 말씀도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전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놀랍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옥에서 풀어주고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데려오는데 2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평판을 신경 쓰니까 지금 시기와 질투에 눈에 불이 나서 당장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강제적으로 못했다. 왜? 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니까. 그러나 다시 데려와서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지난번에 미문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분명히 경고받았었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또 흥미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입에 담기 싫은지 그냥 이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서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공회 앞에서 신문받고 재판받고 있는 것들이 지금 사도들의 상황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쁨이 넘쳤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지금 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다고 지금 대제사장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신문과 재판과 핍박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있다면 제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말에 대답을 하는데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말과 생각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모습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오히려 신문 받는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요. 예수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까지 체험한 것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33절 처음에 읽었던 그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듣고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없이 한다는 게 뭐예요?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한번 좀 협박하고 으름장을 놔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이 좀 기가 죽고 고분고분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의 말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들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을 죽여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가 이 공회 앞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사도들을 내보내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죠? 사울. 이 사울이었을 때 이 가말리엘이 그의 스승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공회에 모였을 때 당시 사울도 여기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이 사도들을 잠깐 바깥 나가게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드가라는 사람도 있었고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비슷하게 여러 사람이 그들을 따랐었지만 결국은 그때뿐이었고, 그 사람이 죽든지 어떻게 되면은 결국은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었다, 이렇게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어차피 노력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다 없어지고 흩어질 일이니 내버려 두자, 이렇게 설득을 해요. 참 신기한 것이, 그렇게 분노로 가득 차서 당장이라도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그 말에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고 채찍질만 한 후에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들을 놓아주었다고 오늘 말씀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은 채찍으로 맞으셨으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안 좋죠. 아프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은 기뻐했대요. 사도들은 기뻤대요. 맞았는데, 또 다시 협박당했는데 기뻤대요. 왜 기뻤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내가 인정을 받았구나, 이래서 기뻤대요. 여러분, 많은 이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쉽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싫다고 하세요. 불편한 것도 싫다고 하세요. 어려운 것도 싫다고 하세요.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섬김 받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되던 당시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기도하고 성령 받고 축복 받으니까 그래서 기뻐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당할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받았구나, 이래서 채찍에 맞고 협박 당한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협박을 당했지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떤 채찍질도, 어떤 협박도, 어떤 죽음의 위협도 결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고 멈추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 이 죽음의 위협과 채찍질과 협박으로 인해서,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주눅들고 소심해지고 멈췄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적인 영적인 싸움과 공격에서도 외적인 핍박과 채찍질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입술로 고백하고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 역사가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치유와 이 귀신을 쫓는 사역들이 충만하게 나타날수록 그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진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사도들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핍박당하고 어떻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섰으며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리고 순교했는지 이제 앞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속 같이 보게 돼요. 그러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었고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당시의 교회가 절대로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제가 추측컨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비슷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교회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차라리 내가 채찍질 당하고 핍박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참된 믿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계속 살아서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켜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자녀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내 자녀들의 자녀들이 다 자랐을 때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 당시의 사도들이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이제는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지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까지 순종할 믿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신앙생활은 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의 문턱이 더 낮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부흥이 아니라, 성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거룩하게 세워져 나갈 교회를 여러분도 꿈꾸고 계십니까? 그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사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욱 모이기를 힘썼던 그 사람들, 세상의 위협과 핍박과 채찍질 가운데도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갔던 이 사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도, 사람의 평판도, 상황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 나가시며 주님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채찍질 당하고 핍박받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으로 누려지는 믿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들과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놀라운 병의 치유와 귀신의 쫓음이 이 교회 가운데서도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이들이 모여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설사 나의 생명이 다할지라도 끝까지 외쳤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품고 외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씨앗이 심겨지며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놀라운 거룩한 열매를 맺는데 저희의 믿음과 순종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도 환경도 어떤 고난도 결코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멈출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